자, 느헤미야를 제가 다시 쭉 한번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기록되게 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시기 질투해서 팔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 딱 봤는데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형제 요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인간적으로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서 요셉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불러들여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 살게 하는데, 고센 땅이라는 곳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왕들이 계속 바뀌지요. 처음엔 애굽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왕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30년이 지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종살이를 탈출시키죠. 엑소더스라는,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예요. 옛날에 뭐 혹성 탈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애굽을 탈출시키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 40년이란 기간 동안 뺑글뺑글 돌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 남자만 60만, 여자랑 애들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여호수아였더라.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신정 국가다. 신정 국가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영어로 저지라는 사사들을 택하셔서 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요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나라에도 왕이 있고 이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셔서 그동안은 신정국가였었는데 왕정국가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됐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문제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고민이 있었어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니네 아버지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니라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했으니 좀 천천히 하자.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젊은 친구들이 백성들은 가만 놔두면 딴 생각하니 더 일을 많이 시켜야 돼.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이 아버지 때도 일 많이 하고 아들 때도 일 많이 하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르호보암은 베냐민과 유대가 2개의 지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됐어요. 반역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렸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했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사륙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라.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술관원 고위 관료가 됐더라.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1절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미야가 어디 살았냐?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수산궁에 살았다. 어느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수산궁에 살았어요. 그런데 2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니란 사람이 고국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고국의 상황이 어떤가를 물었어요. 3절. 자, 고국의 상황이 어떤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지금 고국의 상황이 어때요? 거기 보니까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의 조국이 완벽하게 폐허가 됐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 내 조국이 망했다, 불탔다, 허물어졌다, 환난을 당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때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부터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볼게요. 자, 나라가 망했대요. 나라가 불탔대요. 성벽이 무너졌대요. 또 성문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냐?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역사를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을 살았대요. 저희 처갓집 쪽은요, 호주나 미국에 그 가족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뭐 이민 간지 30년, 이민 간지 20년 이래요. 여러분, 벌써 이민 간지 20년, 이민 간지 30년만 돼도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요. 아니, 예전에 10년이 훨씬 지났죠. 호주에 한번 갔어요. 제 아내 외삼촌 이제 가족 만나러 갔는데 애들이 톰과 제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톰과 제리를 보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저 필리핀에 오래 살았거든요. 애들이 톰과 제리를 보면서 웃어요. 근데 저는요, 걔네들이 웃고 나서 5초 뒤에 웃어요. 여러분, 그 외국 생활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제일 서러울 때가 뭔 줄 알아요? 이게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애들은 틀렸다고 울어요. 전 왜 우는 줄 알아요?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울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산 지가 70년이 지났대요. 그럼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혹은 이민 4세대까지 됐다는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바벨론에 70년 살았다는 건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할아버지 나라고 아버지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했고 결혼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옛날 전설 속의 나라는 나오는 그 나라지,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애틋하고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보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잖아요. 정말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장모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셨어요. 그런 뉴스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이산가족 상봉 때 얼마나 애틋해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과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할까요? 과연 지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틋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다음 세대들은 사실 나라가 망했대, 이스라엘이 망했대, 성벽이 무너졌대, 성문이 불탔대, 그렇게 애틋하거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리거나 마음이 짠하거나, 사실 그게 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했대요? 어떤 사람이 아프대요? 어떤 사람이 힘들대요? 사실 그 사람은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실 내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그렇게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망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같이 울어본 적 있습니까? 같이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했대요, 성벽이 무너졌대요, 성문이 불탔대요. 사실 떠나온 지 7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틋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들으면, 어떤 일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탤런트 정혜리 씨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국내외에 아이들, 굶는 아이들,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 나쁜 물을 마시는 아이들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뛴대요. 그래서 월드비전 홍보대사라면서 그 아이들 돕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 폐지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만 노예 폐지 운동을 주장한 것을 기억하는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신앙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영국 의회에서 강력하게 외쳤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노예 무역을 하는 것들이 폐지가 됐어요. 이 사람은 노예들만 바라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대요.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바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오르간곡을 256개, 합창곡을 263개, 피아노곡을 162개를 만드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 곡들은 명곡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고등부 연합수련을 인도하고 왔어요. 저와 같이 사역했던 차보우 목사님은 청년, 청소년, 이 두 글자만 들으면 가슴이 막 뛴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선교, 이 두 글자만 들으면 가슴이 지금도 벌렁벌렁 뛰어요. 지금은 목회, 한 사람, 한 영혼, 전도, 또 교회,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왜 잘 될까?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왜 잘 될까?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예수를 믿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요. 다시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머리는 이성적이어야 되고 가슴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가슴이 차가워요. 뭘 봐도 그런가 보다. 뭘 봐도 그런가 보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차가워요. 근데 머리는 뜨거워. 왠 줄 알아요? 열받았거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워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정을 더 좋은 가정 만들고, 직장을 더 좋은 직장 만들고, 나라를 더 좋은 나라 만들고,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가슴에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윤희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윤이란 말은 뭐냐면 you need, 당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윤희선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걸어서 신방 다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던,
어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골교회 목사님들 자전거 사드리자, 이 운동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들 자전거 사드리는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오토바이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 사역이 90년대에 필리핀으로 갔고 인도로 갔고 미얀마로 갔고 방글라데시로 갔고 라오스 캄보디아로 갔고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러시아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걸어다니면서 신방 다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걸어서 신방 다니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한 번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당구에 빠진 거예요. 그 당구 게임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용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그런 나쁜 짓을 다 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경찰서에 가서 교도소에 갔어요. 천안소년교도소에.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학생이니까 신방 갔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도소에는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 친구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친구도 착하고요, 이 친구도 착하고요, 이 친구도 착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편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도소엔 이름이 없거든요. 1278번 2222번 이렇거든요. 그 재소자 번호를 따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답장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성경책을 보내달래요. 성경책을 보내줬죠. 물어봤죠. 그 교도소에 성경책 없냐고. 기도원 협회에서 보내준 성경은 별로 이렇게 파란색인데 뽀대가 없다고 좋은 것 좀 보내달래요. 그래가지고 비싼 거 사가지고 전부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이 친구들이 천안소년교도소에 있던 친구들이 24살이 되면서 작년 교도소로 이감을 가는 거예요. 청주로 가고 목포로 가고 어디로 가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저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도 편지 보내달라고, 거기도 편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전국 교도소에 2300통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 나눔회란 이름으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는 얼마 있으면 출소하는데 나가서 저 신학 공부할 수 없냐고. 그래서 신학대학은 학력고사를 봐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되니까 힘드니까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신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긴 갈 수 있다고. 그럼 저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말한 사람들만 우리 목사님 집에 살게 했어요. 15명, 18명까지 살았어요.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신학을 공부시켜서 그들을 중국 선교사로, 저 중국의 샹그릴라로, 저 인도로, 저 필리핀으로, 저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막 내보냈어요. 그 일이 막 확장됐죠. 여러분 보세요. 교도소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많은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감동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고, 어떤 사람은 학생, 청소년, 청년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 어떤 사람은 노인, 어떤 사람은 어린이,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넘어진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면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좀 감동을 잘 받는 편이거든요. 누가 설교하면 그렇게 울고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 그래서 제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을 날이 없고 제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날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그래요. 오늘은 감동받지 말아야지, 오늘은 감동받지 말아야지 결단해요. 근데 그런 날은 더 감동을 받아요. 그런 날은 정말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동받는 것도 은사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동받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부담이 안 된다면 그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부담이 생기고, 설교를 들었는데 감동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동이 오잖아요. 거기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심었기 때문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내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간대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대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들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4년째가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막 준비했어요. 근데 주변에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여름 사역을 안 해요. 첫 번째, 애들이 없어요. 두 번째, 돈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딸님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 전도사님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여름 사역을 못하고 애들이 성경학교를 못 가요.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걔네들을 네가 품어라. 그네들을 네가 품어라. 그래서 수원은혜교회 여름 사역은 우리 교회를 위한 여름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여름 사역을 하자. 유치부 애들도 성경학교 못한 애들 다 우리 교회 와라. 유초등부 애들도 성경학교 못한 애들 다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그들을 다 품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도 어떤 교회는 중고등부 애들이 1명이에요, 2명이에요, 5명이에요. 이런데 수련회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품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중심으로 중고등부 수련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13년 전에. 그래서 저 천안에 있는 병천교회를 빌려가지고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애들 다 와라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120명이 왔어요.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에 반응했어요. 제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엔 은행들이 정말 많아요. 국민은행도 있고요, 하나은행도 있고요, 또 기업은행도 있고요, 산업은행도 있고요, 농협도 있고요, 수협도 있고 신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은행들은요 자기 은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요 한국은행은요 한국에 있는 은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수원은혜교회가요 수원은혜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품을 수 있는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초등부 수련회 할 때 미자리교회 개척교회를 품었고,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애들 품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끼리 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끼리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절대 꺾이지 않고 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건 우리가 복을 받은 걸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힘들어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이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목사님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들을 계속 끌고 와서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황 목사, 교회가 커야 큰일 할 수 있더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교회가 커야 큰일 하는 건 현상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일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커야 큰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우면 큰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우면 큰일 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어렵대요, 힘들대요.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느헤미야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느헤미야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난 날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복을 보이리라. 의인의 자손은 만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뚫어지게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한 죄들을 회개한 건데 누가 회개했어요? 느헤미야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느헤미야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보세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죄를 누가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집은 남편이 죄를 치면서도 죄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죄를 치면서 죄인지를 몰라요. 어떤 집은 아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죄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내 죄처럼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 내 딸이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아내가요, 아직까지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내 남편이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래요. 주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조차 안 나와요. 신앙생활도요, 딱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해요. 주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고 대신 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조국의 죄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타락하고 넘어지고 변질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죄를 내 죄처럼,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자식의 죄를, 부모의 죄를, 형제의 죄를 내 죄처럼, 목사님의 죄를, 성도의 죄를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어요. 느헤미야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 조국의 죄를 내 죄처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뭐라 그러지 아세요? 왕이시오, 내 나라가 망해갑니다.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왕이 물어봤어요. 너 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니? 감히 왕 앞에서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갔어요. 자,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 조국의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왕 앞에 나아갔어요.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내 나라가 망해갑니다. 왕이시여, 내 나라가 망해갑니다. 왕이 자칫 잘못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왕이 반응해요. 여러분, 왕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왕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마음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이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인도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일날 저녁 때 장소에 도착했는데, 수련회 장소 도착했는데 작년에 교사로 오셨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아들이요 또 사고 쳐서 어저께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면담하고 왔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저희 아들은요, 학교 갈 때 가방에 책이 한 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아예 가방도 안 가져가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수련회가 딱 끝난 수요일, 화요일 밤에 담당 교육자랑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요 바뀌었어요. 제 아들이요 저보고 잘못했대요. 제 아들이요 저를 붙잡고 울어요. 제 아들이요 이제는 제대로 살겠대요. 제 아들이요 이제는 사고 안 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아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대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어려운 일 하는지 몰랐대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혼자서 울고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대요. 그 다음 말이, 우리 아빠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저도요 우리 아빠가 하는 그 일을 저도 하고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꾼다니까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치관들을 바꾸시며 지도자들을 바꾸시며 남편과 아내를 바꾸시며 자녀를 바꾸시며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화요일날 저녁 12시 반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12시 반 됐는데 제가 더 이상 이제는 땀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찬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내려와서 맥이 풀려서 앉아있는데 어떤 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됐겠지. 어린애예요. 딱 봐도 어리게 생겼어요. 여기 문신, 여기 문신, 여기 문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애들 이렇게 타임 스케줄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간표 있는 거. 그 책을 딱 들고 오더니 이걸 딱 보래요. 탁 치면서 나보고 보래요. 여기는 10시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왜 12시 반까지 기도회를 인도하니에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야. 또 한 13년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했는데 이런 애는 처음 봤거든요. 이걸 딱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그랬지. 얘야 미안해. 목사님 잘못했어. 어떻게 목사님이 이게 빌까? 그랬더니 얘가 이걸 딱 잡고 이걸 탁 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세가 틀렸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도대체 내가 무릎 꿇을 순 없고. 그리고 이제 좀 어정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뒤에서 우리 청년, 우리 또 의리의 사나이 주호가 갑자기 뒤에서 한마디 했어요.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 저 새끼 뭐야? 그래서 이제 얘가 내 앞에서 건들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근데 얘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이제. 얘는 안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로 얘를 두들겨 패지 못할 거라는 건. 근데 뒤에 있는 그 형의 목소리는 뭔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야. 움찔하더니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막 그러더니 잽싸게 도망가더라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보디가드를 좀 데리고 다니려고요 지금. 안 되겠어. 이러다가 매 맞게 생겼어. 큰일 나겠어.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런 학생들을 보고서도 기도가 돼요. 왠지 아세요? 이번에 마지막 날 어떤 청년이 고3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은 처음 본 청년이어서 학생이어서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2년 전에 3년 전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엄마 만나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랑 살고 있는데 그 학생이 딱 그런 친구였어요. 아마 여기 스텝으로 오래 가셨던 분 아시겠지만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담배 피우고 나오던 친구였어요. 근데 걔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나와서 이번에 수련회 왔는데 완전히 애가 달라진 거예요.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고3이니까 진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로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자기는 지금 신학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른 데 좋은 데 가려는데 이 아이는 자기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이번에 서원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못 변화시킨다니까는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랑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 나에게 부담을 주세요. 부담을 주시면 그 부담을 끌어안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반응을 해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못 변화시켜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변화시킨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